안녕하세요. 함익교회 손호율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이번 주를 보내면서 나는 행복한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처럼 행복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럼 행복의 조건은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은 만족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요.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해집니다. 마치 어린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환하게 웃을 때에 행복해지잖아요. 가족들이 도란도란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며 식사할 때 행복하잖아요. 거기에 큰 게 있나요? 아니죠. 작지만 만족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적은 것을 만족하며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만으로 행복하신가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겠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으로 만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사실 이것이 풍성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면 대사회적인 그런 역할들이,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개인이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성품이고 이룩해야 될 마음과 태도인 거죠. 물론 나중에 복도 개인적으로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과 결이 좀 다릅니다. 대사회적인 것이고요. 대공동체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완성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무언가로부터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과 나누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돼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에게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나누었다라는 의미 가운데는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내면서 살라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야, 빛이야 라는 사실을 알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떠들미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전도라 하면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리다 보면 나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죠.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과 같아요. 또한 우리는 당신들과 구분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다른 이유 하나를 우리가 찾은 겁니다. 그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물론 많은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죠. 빛의 역할은 뭘까요? 이건 역시 많은 역할들이 있겠지만 대상을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방부제로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우리나라 안동 간고등어만 보더라도 그렇죠. 간고등어가 유명해진 것은 맛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맛을 위해서 소금을 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안동 간고등어는 동해안에서 잡은 고등어를 내륙도시인 안동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쳤던 거예요. 그 사이 이동하면서 고등어가 숙성되어졌고 맛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부패를 방지하려고 소금을 쳤는데 맛까지 잡은 그런 종류인 거죠. 여기서 소금이 방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바로 짠맛을 내는 이 짠 성분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죄악으로 썩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완전히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패가 더디 가도록 막아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부패하고 썩어가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다. 이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죠. 그럼 소금이 왜 맛을 잃게 되느냐? 지금 우리들이 먹는 소금은 염전에서 납니다. 이것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일생이경의 유대 땅, 그 땅에서 나는 소금은 암염이 주를 이뤘습니다. 땅에서 캐는 거예요.
돌멩이 같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흙과 같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고, 그리고 열을 가하면 변형이 생기거나 완전히 물속에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이 소금은 흙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 발밑에 밟히는 겁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버려질 수밖에 없었고 밟힐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부패를 막으려고 애를 쓰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들춰내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안 좋아요. 핍박받기 싫고 고통당하기 싫어요. 손가락질 받기 싫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을 적당히 눈감아줍니다.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을 슬그머니 가지고 들어옵니다. 불순물이 섞이는 거예요. 요즘 소금도 순도가 높은 소금이 아니고 불순물이 섞인 소금은요, 김치를 담궈보면 배추가 절여질 때 물러져요. 그것뿐인가요? 김치를 담으면 그 김치가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김치를 다 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눈 감아주고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세상이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척 해줘요. 하지만 뒤에서는 욕합니다. 우리랑 뭐가 달라? 참, 예수 믿는 사람이래. 오히려 더 멸시당하고 더 무시당하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길가에 버려져 밟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한테도 밟혀 사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사람을 인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빛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빛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 역시 빛이죠. 빛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요. 빛을 따르게 합니다. 캄캄한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항구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 하면 등대의 불빛이에요.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항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진리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난 것이 있어요. 소금과는 틀리게 빛은 꺼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말 아래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곡식을 대던 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 밑에 빛을 두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불을 받치는 등경 위에 두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통 밑에 들어가 있는 빛. 사실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 밑에 들어가면 그 통 안만 빛일 뿐이에요. 따라서 통 밑에 들어간 이 빛은 어떤 것도 인도할 수 없고요.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빛이 꺼진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자신에게만,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만 빛을 비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처럼 세상을 비추어야 되고요. 세상을 인도해야만, 하나님께 인도해야만, 진리로 인도해야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여기 있어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구별되지 않은 모습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나누는 나눔과 사랑. 자신이 섬기는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희생과 봉사. 예수님이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진짜 내 제자냐? 너희는 그리스도인도 제자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라고 책망하지 않을까요? 그럼 소금으로 빛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착한 행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다음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선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에요. 오늘 본문이 팔복 뒤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요. 투명하고 그리고 더욱 정직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복을 받고요. 세상 사람을 섬기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정말 이런 행동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패를 막고 인도할 수 있을까? 힘이 너무 약한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이 인정하게 돼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던 분들은 한 번씩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군 복무할 때에 회식 시간에 술을 먹지 않는다고 선임들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술 먹는 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신앙의 양심상 먹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 선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도 교인인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먹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했고 끝나고 나서는 술 취한 선임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출퇴근하는 단기사병이었거든요. 회식 시간마다 그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임들이 제대할 때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같은 교인이었지만 그분은 저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약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리고 제자들의 희생이 사랑이 실천이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사람은 착한 행실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사람을 진리와 하나님께 인도하죠. 마지막으로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하나님과 진리 앞으로 인도하는 제자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순물에 물들지 않고 통 속에 갇힌 빛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